오늘 주일에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인데 제가 몇 절만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먼저 5절 말씀부터 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 내용 중 일부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는 그 누구보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폭행하고 죽이려고까지 했던 아주 핍박꾼이었습니다. 그러던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 남녀 구별 없이 저들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지금 다메섹으로 향해 가던 중에 갑자기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하늘로부터 큰 빛을 보게 되고 하늘로부터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때 사울이 대답합니다.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때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가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너는 여기서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일러줄 자가 있다. 이때 사울과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소리를 함께 들었는데 저들은 사도 바울이 본 빛은 보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서 눈이 떴으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그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 시내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아무 음식도 먹지 못한 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부르십니다. 아나니아야. 아나니아가 주여, 예, 저를 부르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일어나서 다메섹 직가라고 하는 그 길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을 찾아라. 그가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다. 그가 기도하는 중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자기 눈이 다시 보게 되는 것을 그가 보았다. 그래서 그때 아나니아가 대답합니다.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여러 사람에게서 내가 많은 소문을 들었는데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와 사도들에게 적지 않는 해를 끼치더니 여기 다메섹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을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끌어가려고 대제사장들로부터 고난을 가지고 왔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여줄 것이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아나니아가 다메섹 직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사람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에게 안수하여 주면서 말하기를, 형제 사울아, 주곧 네가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고 그에게 안수해 주었더니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면서 사울이 다시 볼 수 있게 되었더라. 그래서 사울이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었더니 강건하여 졌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그는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 성경의 기록을 참고해 보면 그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를 만난 이후에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가 3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노라. 그리고 3년 후에 그가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다고 하는 말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본다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또 아나니아를 만났고 아나니아 제자를 만난 후에 그는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가서 3년 동안 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의 시간을 가졌었다. 그리고 3년 후에 그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와서 이제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만났고 그 이후에 이제 복음 전파에 뛰어들었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성경을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너희가 나를 좀 본받아라. 내가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내가 노력하고 있으니 너희도 좀 나를 좀 본받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본받아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줄 모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별명이 붙여 있죠. 예수 잘 믿으면 보통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쟁이. 예수 믿는 사람을 예수쟁이라고 그래요. 초대교회 때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한 이후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이 수리아 또 안디옥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려고 몰려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연락을 해요. 지금 예수 믿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로 몰려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그곳으로 파송하죠.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로 파송을 받아요. 그랬더니 안디옥 교회에 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그래서 바나바가 혼자 감당할 수가 없어서 이 다소로 갑니다. 다소에 가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를 데리고 같이 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이 교인들을 가르쳤더니 그들에게 사람들이 별명을 하나 붙여줘요.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붙여진 이름이 뭐냐?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오늘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죠. 오늘 우리가 정말로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에서 여러분을 가리켜서 아주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자녀들의 부모님을 보면서 우리 어머니는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 아버지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부모가 자녀들을 보면서 아이고 우리 아들 예수 잘 믿네. 우리 딸 예수 잘 믿네. 이렇게 가정으로부터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별명이 붙을 만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정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학생들이 야 예수 잘 믿는 뭐라고요? 목사 될 사람이라. 아니 목사 되라고. 예수 잘 믿는다고 그냥 교회밖에 모르고 성경밖에 모르고 입만 열면 예수 믿으라고 그런 사람을 보다 예수 믿으라고 목사 될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저도 군대에서 좀 별나게 예수 믿었거든요. 군대에서. 그래서 저보다 나 그래요. 목사 되라고. 사람들이 목사 되라고. 좀 별나게 예수 믿었어요. 군대 생활하면서 성경을 30도 했으니까 좀 별나게 믿었죠. 군대 생활하면서 1년 반 동안 새벽기도 다녔으니까 별나게 예수 믿었죠. 어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소문이 났어요. 8사단 10년대 사중대 박충원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저를 알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어떤 별나게 믿었어요. 예수 믿으려고 좀 노력해봤어요. 우리가요 예수 믿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쟁이, 예수 믿는 사람, 별나게 예수 잘 믿네. 이렇게 사람들이 별명을 붙여줄 만큼 예수 믿어야 돼요. 사도 바울도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서 교인들을 1년 동안 가르쳤더니 안디옥 교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세 기독교 고전 가운데 토마스 아켄피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노력해야 돼. 오늘 봉독이 드린 본문 말씀에도 너희는 네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마태복음 11장 29절에도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평생 동안 우리가 삶의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을 본받아 살자, 예수님을 배우며 살자 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에요. 우리 평생 동안 그 멍에를 메고 예수님을 배워야 합니다. 저는 늘 찬송 중에 온유한 마음은 주님의 마음, 동무들아 이 마음 어서 배워요. 하나님이 제일로 사랑하는 맘, 겸손한 마음은 주님의 마음, 동무들아 이 마음 어서 배워요. 하나님이 제일로 사랑하는 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야 돼요. 일평생 배워야 될 마음이 뭐예요?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첫째로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한 마음이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11절에도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질들 것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들은 폭군들이 난무하는 세상이고 능력자들이 땅을 정복하고 폭군으로 저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군사력이 있어야 된다. 경제력이 있어야 된다. 정치력이 있어야 된다. 힘을 가시합니다. 무력으로 땅을 차지해 보려고 합니다. 경제력으로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세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는 반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겁니다. 겸손한 자가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고 화평으로 즐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던 그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그 당시 정치 상황은 로마라고 하는 큰 나라가 권력을 휘두르고 있던 때입니다. 로마 군사, 로마 군사력으로 그 지역들을 통치하고 있었고 로마라고 하는 정부가 폭력으로 모든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던 그런 때였습니다. 온유와 겸손이라고 하는 건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인간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무자비하게 인권을 유린하고 저들을 다스리고 있던 그런 때였어요.
그때 유대인들이 바라는 게 뭡니까? 메시아, 그리스도. 이 세상에 오신다고 하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언제 오실까?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어요. 그분이 오시면 정치력으로 로마 정부를 무력화시키고 우리에게 경제적인 안정을 주고 로마에서 우리나라를 구출해 줄 그런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아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뭐예요? 내용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기들이 기도하고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온유하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싸워서 이겨야 된다, 무력으로 뺏어야 된다, 힘으로 다스려야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예수님은 온유하라고 말씀합니다. 온유하라는 말이 헬라 말로서는 프라우스, 아주 거칠은 짐승을 길들여서 주인이 하라는 대로 고분고분 순종하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온유라고 하는 말은 길들여서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온유라는 거예요. 온유는 길들여져야 돼요. 그냥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참 훈련을 받죠.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훈련받았어요. 사도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훈련을 받았어요. 자기 자신을 훈련장에다가 내맡기는 거예요. 우리 거친 마음들, 모난 성격들 훈련받아야 돼요. 그대로는 안 돼요. 예수 믿었다고 그냥 그 사람을 일선에 복음 전도자로 내보내지 않아요. 훈련받아야 돼요. 훈련받아야 돼요. 모세도 아주 거친 성격의 소유자예요. 사람을 쳐 죽였던 사람이에요. 살인자예요. 그런데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훈련받았어요. 온유한 사람이 되었어요. 민수기에 보면 10장에 보면 모세를 가리켜서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하더라.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거친 사람, 아주 개팍한 사람, 사람을 쳐 죽였던 사람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받다 보니까 온유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온유한 그 모세를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운 줄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울이 바울 되기 전 사울이 얼마나 거친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잡아다가 저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 곧장 복음 전선에 뛰어든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가 3년 동안 훈련받은 후에 그는 온유한 사람으로 그가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노력하고, 내가 예수님을 본받은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온유하다, 따뜻하고 부드럽다고 하는 말이지만 사실 온유가 얼마나 중요해요. 참 여러분 훈련을 받으면 어때요?
제가 군대에서 한 2달 동안 제식훈련을 받아봤더니, 제식훈련을 받아보니까 오와 열이, 종과 행위, 아주 그 많은 사람들이 탁탁 맞더라고요. 명령 하나에 따라서, 지자의 구령에 따라서 앞으로 가, 뒤로 가, 이열 형대로 모여, 이열 종대로 모여. 그러면 오와 열, 종과 행위 얼마나 착착착착 맞는지 2달 동안 훈련하니까 그러더라고요. 훈련하니까 뭔가 달라지더라고요. 달라져.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훈련받아야 돼요. 그냥 그리스도인이 하나쯤에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되기 위해서 내 자신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돼요. 내 자신의 거친 성격들, 아주 게으르고 완악한 내 습관들을 아주 바꾸어야 돼요. 날마다 노력해야 돼요. 새벽기도 여러분 하기 힘들죠. 새벽기도 안 한 분들이 새벽기도 하려면 처음에는 힘들어요. 그래서 군대에서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물지개도 제대로 못 지던 내가 거치던 훈련도 받아 넘기고 뛰었다 하면 16km 500원 여리에 감기 한번 안 걸린 사나이 됐다오. 이런 노래를 불러요. 예. 물지개 하나도 못 지던 그래서 나였는데 거치던 훈련도 받아 넘기고 뛰었다 하면 구복길 그 먼 거리도 뛰어서 감기 한번 안 걸린 사나이가 됐다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도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을 쳐야 돼. 나쁜 성격들을 쳐, 거친 성격들을 쳐 부수고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려는 마음을 가지고 아침 일찍 일어나려고 하는 훈련도 하고, 하기 싫은 기도도 해보려고 하고, 읽기 싫은 성경도 읽어보려고 하고, 가기 싫은 교회도 가보려고 하고, 이렇게 늘 내 자신을 쳐서 훈련시키다 보면 언젠가 나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되는 게 아니요. 훈련해야 돼.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군대 사람 말했죠. 훈련 중에 흘렸던 땀 한 방울은 전쟁 시에 피 한 방울과 바꾼다. 맞바꾼다. 훈련을 평소에 열심히 해서 땀을 많이 흘리면 전쟁터에 피 흘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가볍게 예수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힘들게 예수 믿으려고 하십시오. 어렵게 예수 믿으려고 하십시오. 예? 남들이 갈 때 나는 안 가려고 뒤를 빠지지 말고 나보다 더 열심히 믿으려고 해봐요. 내가 주일 한 번도 안 빠지고 주일 성수하자, 새벽 제단 쌓자, 내가 내 주어진 예배 시간 꼭 참석해보자, 한번 열심히 한번 기도해보자, 성경도 한번 열심히 읽어보자, 뭔가 각오를 가지고 훈련을 하고 거듭해보라고요. 그럼 여러분도 예수쟁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 볼 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인정받는 사람이 될 거예요. 직장에서 이런 볼 때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 가정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 마을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저처럼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믿으려면 저렇게 말을 해야 돼요. 그렇게 예수쟁이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노력이 없단 말이에요. 저절로 우리가 그냥 예수 믿어집니까? 예수쟁이 됩니까? 아니에요. 뭔가 달라야 돼요. 뭔가 달라야 돼. 그런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 그 마을 들어가면 마을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직장에 들어가면 직장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사업하면 사업장이 변화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요셉이 들어가니까 보디발 가정이 바꾸어져. 그 사람이 감옥 가니까 감옥이 바꾸어져. 그 사람이 애굽의 총리가 되니까 애굽이 바꾸어져. 예수 믿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정치를 해야 나라가 바꾸어져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정치에 뛰어들고 경제에 뛰어들고 있는 사람이 사업에 뛰어들어야 돼. 그러면 다 바꿔진다니까요.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길게진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성경을 보면 요셉이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들은요 아주 거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어려운 훈련을 잘 견디는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렇지요. 요셉이 그렇지요. 모세가 그렇지요. 다윗이 그렇지요.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됩시다. 정말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예수 믿는 별명이 여러분에게 붙여져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을 볼 때 아이고 예수 믿는데 시시하게 믿는다, 엉터리같이 믿는다, 그렇지 않고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예수 믿는 정말 냄새가 난다, 예수 믿는 향내가 난다,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하라. 자기 일을 돌볼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라.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낫게 여겨라. 더 좋게 여겨라.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남의 일도 좀 돌보아 줘라. 예수님을 가르쳐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그는 하나님과의 본체시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분이었지만 하나님과 동등되다고 그가 그러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것을 예수님의 겸손이라고 빌립보서는 말하고 있어요. 겸손하다. 우리가 참 겸손한 자가 돼야 돼요. 저는 겸손을 말할 때마다 대열 속에 숨어 들어가라. 대열 속에서 난치하지 말고, 나 여기 있다고 난치하지 말고, 모난 성격 내세우지 말고 좀 그 대열 속에 숨어 들어가라. 자기가 안 보여야 돼. 숨어 들어가란 말이에요. 모난 성격 내세우지 말고, 잘난 척하지 말고 그 대열 속에 숨어 들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겸손했더니 빌립보서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성경에 보세요. 겸손한 사람들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들 높이시잖아요. 요셉도 겸손하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를 총리 자리에 올려주잖아요. 모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높여서 이스라엘 지도자로 삼아주잖아요. 우리가 겸손하게 살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모든 사람들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자. 그 마음이 한마디로 요약해서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도 예수님의 온유함을 닮아라, 배워라. 너희도 예수님의 겸손함을 배워라.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십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일평생 동안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워야 하고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